가정을 위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오늘, 저는 성경 속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매우 컸던 한 가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비극은 아빠는 형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 보면 큰아들을 통해서 가문의 복이 이어집니다. 당연히 아빠 이삭은 에서를 축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동생 야곱이 그게 질투가 나서 이 팥죽, 형이 매우 배가 고플 때 이 팥죽으로 거래를 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그거야 뭐 그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 뭐 유효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삭이 에서를 축복을 해줄 때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야곱을 에서로 변장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처럼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가로채는 거죠. 형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축복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몹시 분노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죠.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야곱 내 손에 죽는다. 자, 이걸 이제 엄마가 눈치를 채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그래서 엄마가 세운 대책이 친정으로, 자기 친정으로 이 야곱을 피신을 시키는 거였어요.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가끔 받는 질문이 있어서 여기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요. 아마 이 엄마 리브가를 인터뷰를 하면 이 리브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잖아요. 이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것이죠.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뱃속에 있는 두 아들들이. 저는 뭐 태동이라는 걸 뭐 느낄 수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태동이 굉장히 산모를 힘들게 할 만큼 심했던 거죠. 얼마나 심했으면 이 리브가가 임신 중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원래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되는데 역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그 복을 이어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얻어온 것도, 또 리브가와 야곱이 작당을 해서 형과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 뜻에 포함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니까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 가문의 복을 이어가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겠죠. 우리가 그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도 이런 일이 많아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시간이 오래 흐른 다음에 그 집이나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리화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저 집이 잘 된 거야. 아예 솔직하게 예를 들게요. 목회자가 뭘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인들에게. 뭘 강요한 거예요.
무례하게. 그런데 그 일을 감당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 저 집이 복을 받은 거야. 근데 여러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실 복이 있으셔서 그걸 이루게 하신 것까지를 고백해야지 잘못한 행동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집이 복받은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시기로 한 것은 맞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을 절대로 우리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산가족이 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형이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잠깐만 가 있어라 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10수년을 못 돌아오게 되죠. 얼마나 비극이에요. 왜요?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자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예를 들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장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해내고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으실 때 여기서 리브가하고 야곱이 뭘 잘못했어? 어차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언약을 이어가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건 잘못한 게 아니잖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잘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쁜 일들을 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 성경은 그런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이산가족의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자, 이제 야곱을 도망을 가게 해야 돼요. 자기 친정으로 멀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솔직하게 말해요,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명분을 만드느냐 하면, 자기가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남편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이방, 본래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정하지 않게 하려고 멀리서 데려온 거잖아요. 리브가를 종을 보내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야곱을 멀리 친정으로 보내서 우리 친족들 중에, 우리 민족들 중에서 아내를 찾아오게 합시다. 이렇게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보내야 되니까 빨리 어쨌든. 근데 이 연로한 남편에게 당신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이게 생겼으니까 지금 보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해서 친정으로 보내서 거기서 결혼 상대자를 찾아서 데려오게 하지요 하고 이제 남편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걸 받아들여서 야곱을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 이 본문을 제가 선택했을까? 사실은 가정에 대한 성경 본문이 참 많잖아요. 가족 간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참 많은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가르침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오면서 제가 이 창세기 27장 8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았어요. 왜 이 부분을 주목해 보게 되었는가 하면 사실은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가족 간에 갈등이 없는 집이 거의 없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가족 간의 갈등이 전혀 없는 가정은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뭐 형, 누나, 언니, 동생, 동기들 간에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게다가 범위를 삼촌, 사촌의 범위로 확대하면 사실은 불편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있어요. 친가나 이렇게 봐도, 처가를 봐도 이렇게 뭐 우리 그 가족 범위 안에서는 큰 불편함이 없어도 조금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부모님의 친척까지 확대를 하면, 예전에는 왕래를 했는데 지금은 왕래를 잘 하지 않고 소식도 잘 알 수가 없고 연락도 잘 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저희 가정도 그러면 다른 가정들도 아마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족을 위한 말씀을 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저는 오늘 아주 평화롭고 문제가 없는 가정들보다는, 그런 가정들은 뭐 문제도 없고 기도도 평소에 잘 되니까, 이렇게 이삭의 가정처럼 서로 간의 갈등이 많은 가정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별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설교가 가정에 대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제가 죄인의 괴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또 아빠로서 부족한 사람이어서 내가 과연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하면 이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눌 말씀은 없어요. 다만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 그럴 때 저는 오늘 설교를 딱 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기서 그럼에도라는 건 뭐예요? 갈등이 있더라도, 미워하더라도 그럼에도 축복하십시오 라는 그런 권면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좀 살펴볼게요. 아들이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먼 길을 떠나야 돼요. 당시에 통신수단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떠나면 다시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소식을 들을 길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본문이 이 아버지 이삭의 심정을 꼼꼼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저도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한번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무리 지금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해서 이 아들이 길을 떠나는 상황이라고 해도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불편하고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아버지가 이 상황을 모르겠어요. 아내가 와서 갑자기 이 야곱이 결혼 상대자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 친정으로 보냅시다 하는데, 아무리 이삭이 나이가 들었기로서니 지금 이 상황을 전혀 모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야곱이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거 알잖아요. 에서가 울며 불며 난리를 폈잖아요.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시면 안 돼요 하는데 아버지도 아마 울었을 거예요. 큰아들하고 아버지가 엉엉 울면서 어떡하냐, 축복은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이미 네 동생한테 줬으니까 하고, 사실은 여러분 앞에 본문 이미 읽으셨겠지만 매우 까칠한 복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복을 다 빌어줬으니까 야곱한테. 그러니까 정작 에서가 그렇게 울며 불며 다시 번복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 남은 복이라도 좀 자기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엉엉 우는데 매우 까칠한, 아주 이 줄여서 말하면 너는 그냥 동생을 잘 섬겨야 돼, 이 얘기밖에 못 해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야곱을 친정집에 보내자고 하는데 아버지 이삭이 이 상황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책이 심했겠어, 아버지로서. 그 아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책일 거예요.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또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사이가, 성향도 다르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거 어릴 때 좀 잘 다독이고 가르쳐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비로서 그 노릇을 못했구나. 또 남편으로서는 어때요? 그냥 우리 같으면 아유, 내가 아내하고 이런 얘기도 깊이 있게 못 나누고 화도 나고 아내 리브가가 왜 이딴 식으로밖에 못했을까?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또 생각해 보면 내가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못해서,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이 가족 단도리를 잘 못해가지고 오죽하면 이 아내가 그런 속임수를 써가지고 아들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채게 했을까? 그런 또 남편으로서의 자책. 여기 가장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 가장들이 갖는 이 책임감과 이 자책감이 있거든요. 이게 다 내 잘못이다. 아빠로서 내 잘못이다. 남편으로서 내 잘못이다. 특히 큰아드님들은 또 그 큰아드님들로서의 정서가 있습니다. 큰아들인 내 잘못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지금 이삭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야, 내가 아무리 늙었기로서니 내 앞에 와서 앉아있는 아들이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이거를 축복을 그렇게 해줘가지고 지금 이 가정에 이런 일을 일으켰나 하는 그 자책은 또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일어나요. 지금 야곱이 왔는데 솔직히 좀 거칠게 표현해 볼게요. 이놈의 자식하고 힘은 없어도 몽둥이 휘두를 마음이 없겠냐고 지금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또 그러고 보면 짠해. 아휴, 내가 아비구실을 못해갖고 이놈의 자식도 이제 저기 외갓집에 가서 또 길은 또 안 죽고 거기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얘가 또 어떻게 살아낼지, 언제 올지, 그 복잡한 심경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뭘 해줘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3절과 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가족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받아주기 힘든 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든 아내고. 그런데 그 모든 갈등이 여전하잖아요. 사실은 서로 말도 못 꺼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도 말도 못 꺼내는 그런 갈등이 첨예한 그 상황인데도 이 아버지는 그 갈등을 드러내거나 훈계하거나 뭔가를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길 떠나는 아들을 그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지금 야곱이 얼마나 진심으로 축복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할 말이 없어서 야단치기도 뭐하고 타이르기도 뭐하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축복해 준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도 제가 본문을 쭉 들여다보게 되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죠. 어쨌든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며칠 후에 설 명절이에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설 명절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편해져요. 그래도 설하고 추석에는 얼굴을 봐야 되는데 얼굴 보기가 불편한 사람이 떠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이 반가운 분들도 계세요. 서로 알아요. 불편해서 안 오는 거. 그런데 그전에는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 할 수 있어서 이 우픈 마음인 거죠. 말하면서도 서로 이해해 주면서도 사실은 서로 다 알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닌 거. 우리가 그래요.
그런 상황에 설사 우리가 놓이더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가족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설교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리브가를 이해했겠느냐는 거예요.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용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용서는 더더군다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삭은.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더라도 가족이니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자. 말로 축복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근데 이 말은 더 예민하죠. 왜요? 괜히 말해서 더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도회니까 기도로서는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기도로서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새 번역으로 보면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 자,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매우 중요한 크리스천의 윤리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하물며 가족이니까. 가족이면서도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면서도 우리를 모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가족이어서 상처가 더 크죠. 아픔이 더 크고 후유증이 더 오래가고.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어받고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또 절묘하게도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 바로 뒤에 있어요.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선대를 해주라고 복을 빌어주라고, 이 가르침이 남편과 아내, 자신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 뒤에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위치도 참 절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엮으면 가족 중에서 혹은 친척 중에서 나에게 악을 행했거나 나를 모욕한 사람, 악을 악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특히 이 설을 앞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단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살펴본 말씀 바로 위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부장적인 시대였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그런데 남녀 평등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성을 그 육체가 연약하니까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영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여기며 존중해 주어야 한다. 아마 당시의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혁명이에요. 이건 문화혁명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어떤 자료들에 보면 일어나서 아내가 못생겨 보이면 이혼 이유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밥이 맛이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되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이 정말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의 규정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런 시대에 여성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육체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약 시대에 어땠어요? 남자들을 통해서만 복이 이어지는 걸로, 그것도 큰 아들을 통해서만 복이 이어지는 걸로 믿었던 우리 이삭 시대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내를 남편들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 숨쉬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사실은 매우 강한 압박이죠. 남편이라고 남자라고 해서 여성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어야 하는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를 않는다면, 여성을,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은.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보다 큰 압박이 또 어디 있겠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예가 있죠. 제가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 축에서 보면 사실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면 사람과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촌수도 못 따지는. 근데 부부 사이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단절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을 보고 아내를 존중해라, 보호하고 동등한 존재다,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가부장 시대에 남편들에게 일깨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관계, 조금 넓히면 가족관계, 조금 넓히면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정삼위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명절 앞두고 이보다 더 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을까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가정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 그 갈등이 해소되고 해결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노력한다고 관계가 쉽게 풀리질 않아요. 정말 어떤 관계는요, 저도 50밖에 안 됐지만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해결이 되는 관계들도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그때 비로소 다른 한쪽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있을 때 용납할 걸, 살아있을 때 받아줄 걸,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 제가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풀고 싶어도 안 풀리는 관계들이 있어요. 풀려고 했다가 더 나빠지는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단기간에 해결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못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가 명절이 더 어려운 명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할 때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일을 주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에게 악을 행하고 무례하게 행한 그 사람이, 가족이면서도 나에게 그렇게 한 그 사람,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더라도 이번 명절에 축복해 주자. 말로 축복해 줄 수 없으면 기도로라도 축복해 주자.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연습하는 거예요. 저도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덜 이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저도 있어요. 솔직히 다시 그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3사람 있어요. 3사람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길에서 우연히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뭘 연습하는가 하면 사실은 그분들 생각 잘 안 해요. 생각해봐야 괴롭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나면 기도하면서 축복해요. 하나님, 그래도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 사람의 가정도 복받게 해주세요. 저도 연습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다시는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가정도 복받게 해주세요. 그분 교회도 건강하게 부흥하게 해주세요. 솔직히 100% 진심으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앙금이 남아있나 봐요. 그래도 연습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면 다 내려놓을 수 있겠지. 언젠가는 얼굴 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복 주세요. 그 가정 복 주세요. 그 교회도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만 어쩌면 가족이라서 더 어려워도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가운데 무엇이 가장 위에 있으십니까? 설명절을 앞두고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잠언 17장 1절 말씀이 제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세번역으로 보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저 목회하다 보면요, 솔직히요. 이건 솔직히예요. 물론 여러분 눈빛 보면 다 알아요. 진수성찬이 있고 화목하면 제일 좋아요. 알아요. 아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낫고요. 실제로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진수성찬이 있는데 더 실질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상속할 재산이 수십억이 있는데 지옥 같은 가정들이 있고요. 정말 한 달 한 달 생계를 어렵게 꾸려 나가는데도 어쩌면 저 집은 저렇게 화목할까 하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진수성찬을 다 가지고도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면 진수성찬을 차리는 집에 그런 경제력을 갖는 것보다 화목한 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화목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도 세상이 망가져서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아파트 사놓고 이자 올라가서 불화가 일어나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집이 좀 작아도 화목한 게 낫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게 문제예요. 제가 주례를 59번 섰거든요. 지금까지. 과연 누가 60번째 주례를 받을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요. 결혼식 준비를 열심히 하느라고 결혼 준비를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결혼식 준비를 결혼 준비인 줄 알아요. 그래서 결혼식 하자마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결혼하니까. 결혼식을 잘 치르고 신혼여행을 잘 다녀오면 결혼을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사실은 그 이후에 맞닥뜨려지는 결혼의 현실과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잘하고 신혼여행은 잘 갔다 오는데 결혼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집을 장만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가족이 하나 되는 일의 중요성을 놓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가정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넓고 좋은 아파트 중요하죠. 자식들이, 손자들이, 손녀들이 명문대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중요하죠.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가족들 모두 건강한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는 가족의 화목에 있어야 합니다. 화목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화목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화목하면 부도나고 망해도 버텨요. 화목하면 돈 많이 못 벌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분, 화목하면 가족 중에 누가 중병에 걸려도 같이 잘 이겨내요. 근데 화목하지 않으면요, 좋은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고 명문대하고 좋은 대기업 직장이 무슨 소용이며, 돈 있어도 병이 오니까 가족들이 깨지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들이. 영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어 격언에도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할 때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고. 자, 여러분, 교회 일이 더 중요해요? 가정이 더 중요해요?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물론 양자택일할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도 제가 어릴 때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배워와서 저도 좀 삐딱하게 나가보고 싶어요. 사실은 가정이 더 중요해요. 가정이 불화하고 무너지는데 그 교회가 건강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제일 중요한데 가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다른 모든 건강과 좋은 집과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은 다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입증된 거예요. 제 목회 경험으로. 화목하면 다 이겨낼 수 있는데 불화하면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평안하게 못 살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축복할 때,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 가족도 축복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도우셔서 우리 가정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특히 이번 설 명절을 지나고 멀쩡했던 가정이 불화하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명절 지나고 이혼 소송도 급증하고 그러는데, 우리 신도중앙의 모든, 또 이 설교를 지금 들으시는 모든 가정들은, 화목했던 가정들은 더 화목해지시고, 혹시 갈등이 있던 가정들은 그 갈등이 완전하게 해결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는 이번 설 명절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